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불신자들이 참 많이 공격하는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주러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35절에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 36절에는 가족 간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37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쟁이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또한 가족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가 되면은 가정도 두 쪽이 난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집안에서 쫓겨날 것인가 라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그러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선택일지라도 이 선택은 확고합니다. 주님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러니 가정이 두 쪽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가정으로서는 그게 두 쪽이 난 것입니까? 부모들과 원수가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로서는 두 쪽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자매도 도저히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을 바꾸었다는 핑계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가족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두 쪽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와 저희 남동생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본인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도 장인 어른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17년 동안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아니면은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키셨다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약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서슴지 않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붙이신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녀들보다 38에는 의역하면은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떠한 것들, 경제적인 것도 건강, 명예, 학업, 우리가 접하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한 푼 더 벌기 위하여 주님의 일도 등한시할 때가 있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빼먹을 때도 있고 내 손에서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11조 헌금도 인색하게 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내게 합당치 못하다. 여기서 합당치 못하다는 말은 특정한 평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말은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준에 불합격입니다. 우리들은요, 미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합격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불합격의 인생에게 주님이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만
자격 미달인 저희들에게 주님이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냥 확 던져버리기라도 할 수가 있죠.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이 골치 아픈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불합격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이 고백, 이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역에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고서는 결단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에서의 냉수 한 그릇, 그 떼약볕에서의 냉수 한 그릇,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값비싼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상을 결탄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주위의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했으니 주님께서도 냉수 한 그릇으로 상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대갚음입니다.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갚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확실합니다. 나의 냉수 한 그릇에는 주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의 축복의 손길로 다가올 것입니다. 난 조금 도왔지만은 축복은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사소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도 냉수 한 그릇을 애타게 원하셨던 때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한 모금 마시고 싶으셨을까요? 피를
줄줄 흘리시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한답시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한 군병이 와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현대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재빨리 달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한 모금을 드리려고요. 왜 그 군병이 그래야 합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주님을 보며 희롱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던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고백하던 도마도, 물 한 모금 드려야 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던 모든 자들은요, 다 도망을 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는, 목숨 앞에는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39절,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몇 년이나 흘렀다고요? 다 잊어버렸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의 이 한 그릇이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직은 경험하지 않으셨지만 미리 아시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진실로 결단코 상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죄와 싸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매일매일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냉수 한 그릇 바칠 수 있는 죄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는 무엇이 냉수 한 그릇이 될 것 같습니까?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 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냉수 한 그릇보다도 더 주님께 귀한 한 모금이 될 것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주의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